참 오늘 한승님 말씀 듣는데 너무 내 자신도 오바랬대요. 사실 한승님하고 저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회 살면서 비록 내가 좀 인간이 마약이나 하고 이런 인간이었지만은 위아래 몰라보고 도리 경험 없는 거 보면 그냥 안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거 뭐라 합니까? 자존감이 세져요. 그래 싸움에가 진 적 없고요. 그러다 밤에 내 멋대로 돌아다녔지요. 뭐 여자도 인기도 좋았고. 그러다가 그 생활이 좋았는 게 아니고 건재를 알아서 대우교회 와보니까 대우교회 이야 이건 세상에 없는 이런 사회가 있더라고요. 나를 받아주겠어요. 그래 왔어요. 그래도 교수 1992년도에 와가지고 그래가 교도소 3번 갔어요. 다 알지만은 갔다 와가지고 진짜 그 자리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끄러운 놈을 가지고 없을 리피대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양목 좀 한다고. 양목점에서 일하러 가니까 목사님이 네가 직접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이 3개월 전에 저보고 이갑니다. 시어이는 내 자랑이다. 하더라고. 나는 죽겠는데 지금.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거의 나도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살고 참 오늘 한생님 카드예요. 목사님하고 연애하고 살았어요. 내만큼 나는 목사님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잘 알잖아요. 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분열이 나더라고요. 이거요. 야,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고생하는 것도 봤고 십자가 못 뛰는 애가 아버지 내 말 더 버리십니까 하는 거 봐보세요. 그래가 그 자리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 그 전부터 내가 좋아하다 보니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지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목사님 생각하게 돼요. 오늘 한수영님 말씀이 내가 목사님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됐다는 걸 목사님하고 한수영이 하는 걸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에 사는 게요. 참 홍미는 이쁘고 귀엽지만 저 여자는 아무 남자하고 살 수 없는 남자예요. 오직 내 밖에 살 수 없는 여자더라고. 예, 얼마나 귀엽고 맹하고 생각 없는지. 그래서 내가 다 부지런히 설치했더니 그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게 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목사님과 마음을 알게 됐는지요.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인지 생각해봐야 알겠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 네가 유명이 됐으니까 패션으로 유명이 되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곡됩니다. 매일 감옥 같은 생활을 해요. 서울 갔다 와야 되고 뭐 블로그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잠시 남하고 놀 틈도 없어요.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 이게 또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게 참 이건 어쩔 수 없이 주관적으로 내가 가야 되고 오늘 뭐 한성님 카드예요. 남하고 관계 내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하는 게 얼마나 알아지는지 남은 인생 더 목사님 자랑이 되고 목사님 너무 갑니다. 너는 내 정인이더라고. 뭐 정인이 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취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딱 어쩔 수 없는 길이 내한테 길이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더 참 멋진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장년부 최영희 자매입니다. 오늘 한수영제 간증 들으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요.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제가 포개지네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너무 심각한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졌는데 우리는 다 우리 좋을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내 전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고 따를 자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얼마나 복인지
오늘 형상은 한승재가 남자지만 자기 앞에 남편을 따르는 아내로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남성으로 살기를 원했죠.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굴복당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의 주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사라져도 아깝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알면 그 안으로 나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도 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세상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굴복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굴복되고 따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격. 저는 목사님이 순천향병원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는 얼른 못 알아들었지만 왜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 하실까? 그 의문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그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고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우리가 40몇 년 목사님 따라왔지만 마지막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놓치면 이때까지 따라온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는 따르기를 원하고 뭐 옳으냐 그렇냐 소용없어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 대신 그 한 인격 안에 제 자신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루시 나오미를 따라간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 앞에 한 사람이 그 물음 앞에서 나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 구속의 복음이 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제 앞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았던 그 모든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도로 흙으로 돌아간 그 아무것도 없어서 없는 그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 사람을 다시는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끊임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한 사람을 지금 밝혀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오늘 나를 밝혀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제가 너무너무 안식이 됩니다. 내 자신이구나, 이 사람이 내 자신이구나, 드디어 나를 찾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한성희 오빠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제 인생이 정말 객사할 뻔했고 방황했고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식이 됩니다. 오늘 비로소 나를 되찾았습니다. 내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너무 가슴이 설레네요. 그 한성 오빠의 간증 안에, 그 베드로의 간증 안에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 인격을 만났지만 내 안에 그 선악과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DNA가 남아서 우리가 과정을 거쳤는데 그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 참 한성 오빠는 제가 처음부터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오빠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 잘하시고 제일 앞서가는 오빠. 이것은 한성 오빠를 표면적으로 본 거죠. 과대평가된 거죠. 오빠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 오빠 안에서 제가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났지만 오빠처럼 제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길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걸리더라고요. 뭐 오빠처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했지만 떨어져 사니까 다행이다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내 앞에 있는 한 인격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잘 따라가는 사람, 뭐 교회 안에서 간증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앞에 서니까, 그 구속의 자리에 서니까 우리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의 정체가 드러났겠습니까?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신실한 제자들로 남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난 거죠. 저는 오빠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미주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교회에 헌신하시고 근데 그 자리에선 만날 수 없더라고요. 항상 저는 작은 자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오빠의 진면목을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인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과 답은 우리의 영원한 질문과 답인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한 운명입니다. 이 대답은 그 신약의 세계에서, 성육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되풀이되는 그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빠와 완전하게 하나로 만나지고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비교하고 차별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소유와 능력이 사라지고 그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위치에서 오빠랑 하나로 만나니까 참 오빠랑 얼마나 그 새롭게 다시 만나는 날인지 참 오빠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100% 그 포함이 되고 오빠를 참 오빠와 이제 언제라도 하나로 오빠 내가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요한 1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우리가 한 인격을 만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신약이고 영원한 성육신의 복음인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운명을 구속 안에서 되찾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생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를 떠난 거. 그래서 배필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구속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고 배필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운명이고 하나입니다. 참 우리를 그 구별하고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존재의 자리에서 참 교회가 나타나고 그 구속의 효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가슴이 너무너무 뜁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주변에 같이 생활하고 같이 말씀 듣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둘씩 다른 소리를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모르는가, 내가 대체 뭘 몰라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귀를 기울여 봤는데 저는 그 은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을 기대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도 당연히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 하고 살자. 그렇게 한참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의 교회 생활의 범위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걱정해도 그게 내 몫이 아니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혼란스러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교제되는 김 목사님, 환수 삼촌, 그리고 몇몇 지체들의 범위를 보면서 나의 교회 생활은 여기구나. 가장 가깝게는 아버지가 나의 교회 생활의 반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께 아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 안에 내가 있다. 그냥 그 말만 계속 하십니다. 김 목사님 또한 이 목사님 안에서 나온 사람이고 장자로 세우셨으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보자. 그 말만 계속 하십니다. 환수 삼촌한테도 물었어요. 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는 나를 봐라. 나를 따라라. 제가 대구에 임용을 봤을 때도 삼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지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일주일 전에 대구 임용으로 결정을 보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세월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알던 교회, 그동안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교회는 오늘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말을 하던 성지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낳은 자 안에 있는 저만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감사고 이렇게 사는 것조차 너무 기적인데 제가 더 뭘 바랬나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름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름을 뜯어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찬양이란 이름을 지고 아버지와 한 동네에 살면서 아직도 교회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만큼 기적을 주셨는데 내가 더 어떤 은사와 어떤 것을 바라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앞일을 걱정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한 사람만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석이 남쪽 말씀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더 명확히 보여주셔서 제가 그 안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아멘. 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한 질문으로 알아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신 한 대답과 한성 오빠가 목사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오빠 당신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알아듣고 목사님은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뿌리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고백하신 그 지극히 개인적인 그 대답 안에 오늘 제가 너무 분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성 오빠와 제가 너무나 그 목사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그 한성 오빠가 목사님과 결혼했다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한성 오빠와 결혼했고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그 생명에 낳고 낳는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살아있는 그 한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고 누런 잠바를 입고 야여서 아무것도 저 사람 따라가다 내 인생 망하겠다라고 보였던 그 한 사람이지만 나를 구원해내신 그분이 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시니 너무 깊이 오빠가 알아지고, 아까 한성 오빠가 서울 와서 너무 외로웠단 말씀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늘 대구 오면 만날 수 있는데 오빠가 서울 가시니까 오빠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오빠 얼굴도 잘 볼 수가 없고 오빠를 서울교회 뺏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쳐가기도 했는데 참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너무 깊이 목사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깊이 만나지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오빠와 영원히 한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